예, 오늘 사무엘상 2장 같이 말씀하겠습니다. 예, 사무엘서는 이제 사사기 룻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무엘상입니다. 사사기 룻기는 이제 사사 시대를 기록한 책이고, 또 사무엘상부터는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적 변혁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왕정 시대가 온다는 말은 즉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한 형태로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사 시대는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재판관 역할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왕정 시대는 재판만 담당하는 그 판관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사실은 군대도 없고 그냥 그 사사들이 그냥 임시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왕이 사실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끝에 보면은 그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예표로 보여주면서, 결국 이제 다윗과 같은 왕이 와야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걸 보여주는데, 그 다윗은 메시아를 이제 예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이제 예표하기 위해서 왕정 시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 또 제사장,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족과 뭐 국경을 다 초월해서 모든 민족이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영적인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메시아 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데, 그 사사 시대와 이제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읽어보면은 사람이 미리 뭐 준비하는 게 없어요. 사람이 막 생각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시고 이끄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불임이었단 말입니다. 개인적인 불행이었죠. 애를 낳지 못하는, 정말 여자로서 가장 불행한 여자가 한나였잖아요. 물론 이제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한쪽으로는 사랑을 받지만은 한쪽으로는 너무나 큰 불행을 갖고 있었다. 근데 이 한 여인의 불행이 하나님의 그 의도였죠, 의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장에 5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6절에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나가 그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애를 잘 낳게 하는
저 복만 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남편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또 한 부분에서는 정말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너무 큰 고통을 겪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받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애 못 낳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아로 생각을 하면 남편의 사랑받는 건 너무 좋은데 애 못 낳는 건 너무 저주스럽고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남편 사랑받는 거는 아주 작은 축복이에요. 정말 부스러기 같은 축복이고 애를 못 낳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남편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근데 애 못 낳는 이거는 정말 저주스럽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 뒤집어져 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은 그러니까 10아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남편 이야기해도 그 정도 뭐 사랑받는 거 사실은 뭐 육적으로 보면은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한나가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저주 속에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약함의 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가 딱 망했는데, 야, 이게 정말 이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 가장 큰 축복이구나. 남들이 보기에 다 저주고, 남들이 보면 다 손가락질하고, 수치스럽고, 쪽팔리고 이런 거잖아요. 여자로서 이 당시에 애를 못 낳는다는 것은 뭐 무가치한 거잖아요. 무가치한 거. 그리고 뭐 옆에 있는 번인나가 얼마나 약을 올리고 수치를 주고 막 부끄러움을 주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사라도 그랬고 자기 여종한테 수치를 당하고 리브가도 애를 못 낳았고 라헬도 애를 못 낳아서 수치를 당했잖아요. 근데 그 수치는 꼭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성태치 못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망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좌절했다. 그것은 그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망해도 평안해져요. 더 좋아 보입니다. 망한 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요. 이제.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절망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억지로 할렐루야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열려져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뭐 억지로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망한 자리에서 이런 그 14년 전에 한나의 이야기 이런 걸 읽는데 그 한나가 나고 나가 한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나가 망한 자리에서 저도 망했고, 근데 그 망한 자리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나는 그냥 소원이 참 많았잖아요. 산에 아이 하나만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소원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작은 소원이에요. 근데 애 하나만 낳으면 내 인생이 이제 행복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그 작은 소원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지, 그 작은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딱 맞고 안 열어주시는 거죠.
그냥 여자면은 애 놓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너무 쉬운 걸 가지고 왜 하필이면 나는 안 되냐 말입니다. 근데 그 안 되게 하시는 곳에 뭐가 숨겨져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걸 모르고 이제 좌절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사무엘상 이런 말씀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다 빛으로 탁 보니까 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한나의 그 불임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내가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구나. 왜냐하면은 육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먼저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저주를 받을 때 그것이 영적인 복으로 문이 열려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되면은 그 육적인 것도 다 회복되거든요. 항상 그래요. 욥기서도 그렇잖아요. 먼저 육적인 부분에서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나면은 항상 육적인 것이 다시 꽃배기로 회복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가를 보려면은 반드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살아나지 않을 인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근데 뭐 여러 사람들 쫓아다니고 유명한 목사들 쫓아다니고 해도 답이 없어요. 저도 막 전국을 막 샅샅이 쫓아다녔겠는데 먹을 만한 물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발견했느냐? 이렇게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생수가 솟는 거야. 그냥 한 장만 읽으셔도 돼요. 성경 한 장만 읽었는데 한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딱 보여지면 그냥 뭐 다 해방돼 버립니다. 이게 뭐냐?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뭐 저한테 오셔가지고도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막 1년에 3,600개를 다 듣는 분도 있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과정이에요, 과정.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물고기 잡아가 요리해가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로써 있잖아요. 완전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진짜 막 생수가 솟아나느냐? 내가 성경을 직접 펼 때, 직접 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이 막 열려질 때, 그 기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도 그 14년 전에 이제 필리핀에 선교센터에 있을 때 그냥 성경이 이렇게 읽는데 사실 이게 오늘 설교하는 게 다 14년 전에 다 그때 다 본 거예요. 근데 이건 한나 이야기 읽는데 막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지니까 내가 이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내가 망했구나. 내가 성도들 다 떠나고 내가 그 불임인 목사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니까 이게 불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도를 못 낳아야 돼요. 남들이 다 낳을 수 있는 남들이 다 낳을 수 있는 그런 뭐 애 낳아봤자 뭐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사사시대를 끝을 못 내요. 일반적인 애 뭐 한 10명 낳아봤자 사사시대의 어둠의 아들로 자라날 뿐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딱 사무엘 하나 딱 놓으면요 선지자 시대가 열려요. 선지자 학교가 생기고 그리고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암흑기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빛나는 그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이 시작점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바꿔버리잖아요. 역사를 바꿔버리는 사무엘이 누구에서 나왔느냐? 여호와로 인해서 성택치 못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나온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택치 못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하고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불가능. 내게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수치와 불가능이 있는 것이, 그것이 내게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사실은 내 생명밖에 안 나옵니다. 내 생명. 자아의 생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끝나야 비로소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자기로 살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기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애를 낳아봤자 사사시대의 아들밖에 못 낳아요. 근데 자기가 애를 못 낳아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시대를 끝낼 수 있는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사무엘은 훈련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는 사람이 준비할 수 없어요. 맞죠? 사람이 훈련시킬 수 없어요. 그냥 필요한 거는 여호와로 인해서 성태지 못한 한 여인이 죽임당한 한 여인이 필요한 거예요. 죽임당한. 이 한나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여인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냐? 망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망한 사람. 이 망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못 나오게 하고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무엘은 사실은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는 것은 자기로 잉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하는 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게 된다. 성령으로 목회한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2장에 오면은 막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뭐겠어요? 뭐 해 주십시오가 아니죠. 여기 진짜 기도는 뭐예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한다. 이게 진짜 기도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 알게 돼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진짜 기도, 진정한 기도예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랬죠.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평생을 이제 드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뭐예요? 지금 아이를 젖댄 다음에 엘리에게 데려가서 이 아이를 드리잖아요. 뭐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아이가 2-3살인데 젖을 떼가지고 그 타락한 엘리와 그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 완전 타락한 그 대제사장 가문에 있는 그 성전에 이 2-3살 먹은 이 아이를 드리는데 우리 같으면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뭔가 섭섭하고 이런 게 많았겠어요. 근데 한나가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향하여 이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한나의 기도가 결국은 신약으로 가면은 그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기도, 그리고 마리아의 기도, 이 한나의 기도가 내용이 결국은요 마리아의 기도가 똑같아요. 이 전부 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가난한 자의 기도예요.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 버닌나가 아니고 한나를 쓰신다. 그죠? 버닌나가 아니고 한나를 쓰신다. 이게 뭐죠? 자기 육신으로 잘할 수 있는 자보다 육신으로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육신으로 잘할 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뭐냐? 이게 신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했다. 자, 이 한나가 이제는 뭐 자기 자신의 어떤 잘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고 뛰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다면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이 여자의 뿔 하는 것은 이제 광채, 케덴인데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내 언덕이 내 광채가 여호와를 인해서 높아졌다. 진짜 높아진 거잖아요. 내 스스로 높아졌으면 내려갈 수 있겠지만은 뭐 여호와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이건 절대 낮아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거 번린나예요, 번린나. 근데 이 번린나인데 원수들이니까 이것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단이겠죠, 사단. 예. 내 입이 내 원수인 사단을 향하여 광대였다. 예. 결국은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이다. 예수와 구원. 자, 여기 보면 구원이 뭐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든 구원은 뭐냐면 자기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애를 낳지 못하는 이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말이 구원이란 말이 굉장히 넓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저주에서 해방되고 내 삶에서 묶임에서 해방되고 또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 이루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한나의 삶, 현재 자기의 삶 속에서 구원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자기의 그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경험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 사실 아셔야 돼요.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하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 주님이 죄가 없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견줄 만한 분이 없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 뜻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다.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뭐 일이 잘 돼서 생기는 기쁨은 한정적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뭐 일이 잘 돼봤자 계속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겸하여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래요.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계속 이렇게 돼. 근데 나의 기쁨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한나가 항상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항상 기쁜 거라. 일로 인해서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지만은 여호와로 인해서는 항상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그 저주가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거 한 케이스.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저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그것이 변화돼가지고 선지자, 첫 선지자, 마지막 사사, 그리고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이 가장 컸던 이 사무엘, 이런 애를 낳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일은 슬픈 일인데 그 슬픈 일 속에 어마어마한 영적 복이 들어있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어디 있겠느냐.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우리가 나쁜 일 있으면 딱 섬기면 그냥 그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만들어줄 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나쁜 일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담아놔서 그 나쁜 일이 좋은 일보다 비교가 안 돼요. 급이 안 돼요. 평범한 애 하나 놓는 거하고 사무엘 놓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다리 밑에 애 하나 놓는 거하고 대통령이 될 애를 놓는 거하고 다른 것처럼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우리 속에는 즐거움과 또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되는 거죠. 어제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책을 어제 조금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캐톨릭에서 성인을 뽑을 때 기준이 있대. 기준. 성인을 뽑는 기준이 있대. 근데 그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뭐냐? 기쁨과 찬양이 돼요. 기쁨과 찬양. 그 성인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양이 나오느냐? 그게 성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과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성도죠, 성도. 왜냐하면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저주나 불행이나 재앙은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축복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면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이 복으로 보여요. 근데 여호와를 모르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축복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나 이런 게 뭐냐면은 기복주의 신앙, 그 능력의 신앙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요즘 병 고치거나 이런 거 많잖아요. 병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그것도 좋죠. 그것도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죠. 근데 병 고치는 것보다 병이 안 고쳐지는 것이 더 큰 기적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병을 고쳤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 병을 다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 여기 한나가 불임이잖아요. 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잖아요.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병 고쳐지는 것보다 이 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일은 정말 선한 일이라고 보여지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병 고쳐지는 것은 사실은 작은 기적이에요. 아주 작은 기적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눈이 더 중요합니다. 병 고쳐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티끌과 같아요. 티끌. 우리 심장이 뛰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해가 뜨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는 것도 기적이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여기 있는데 이 건물이 안 무너지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이게 호흡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사실은 우리가 눈을 떠보면 기적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냥 병 하나 낫고 이런 실제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자, 실제로 기적과 병 고침이 일어나는 것보다 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모든 게 다 기적으로 보이는 게 이게 진정한 기적이에요. 이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찬양할 수 있고 이제 성인의 반열에 올랐는 김수환 형제 그죠? 예. 교황 보고도 형제님 당연히 형제죠. 똑같죠. 우리가 그 수준을 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열리면 진짜 기적이 아닌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축사도 하고 은사 사역도 하고 할 때 그것만 기적인 줄 알았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런 것만 기적으로 봤던 거라.
그거요.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호들갑을 안 떨잖아요. 그냥 일상이 다 기적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유명한 시인도 그랬잖아요. 그냥 내가 두 발로 걷는 게 기적이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적이고, 응?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는 나이와 상태가 딱 되고 나니까 그때 알게 된 게 뭐냐?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더라. 내가 걷는 게 기적이더라. 그렇게 그때서야 알잖아요. 때가 많이 늦은 거예요. 때가 많이 늦은 거. 그러면 그때 알아도 은혜지만은 그리고 두 다리가 성하고 건강할 때 아셔야 돼. 건강할 때. 내가 젊을 때 내가 두 다리로 걷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아야 매일매일이 천국입니다. 매일매일 천국. 저도 이제 지금 여기 가짜 이빨을 넣어가지고 말하는데도 약간 이렇게 혀가 이렇게 잘 안 굴러요. 그러니까 이게 혀가 잘 안 굴으니까 말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밑에 리얼이나 발음이 자꾸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말을 쉽게 하는 것도 기적이. 말하는 것도 기적이라 기적. 이게 밥 먹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뭐 조금 하면 뭐 끼고 막 그래. 이게 밥이나 반찬을 쉽게 먹는 것도 이렇게 막 갈비를 쉽게 뜯을 수 있는 것도 진짜 기적이야, 기적. 뭐 다른 기적이 필요 없어. 그냥 갈비 뜯을 수 있는 게 기적이라. 근데 우리는 뭐 일생에 몇 번 일어나지도 않는 그 기적이 있잖아요. 일생에 10번도 일어나지 않는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는 거라. 미친 짓이라. 정말 미친 짓이라.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남편과 아내가 같은 침대에 누워가지고 같이 자고 아침에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 그죠? 같이 눈을 맞출 수 있는 거, 손을 잡고 있을 수 있는 거, 손 잡고 내가 같이 데이트할 수 있는 거,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일상이 다 기적으로 보여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막 신비적인 거 막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존재가 새로워지면 모든 게 다 새로워져요. 그러면 내 존재가 천국입니다. 그게 한나의 기도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다. 이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번민나는 애 순붕순붕 잘났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안 나와. 이런 찬양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이 세계를 절대 맛볼 수 없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다. 이 생각을 절대 못해. 근데 한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한나. 안 그렇겠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거쳤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 감춰오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아니까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 다른 거 없어도 돼. 여호와만 있으면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선지자의 고백이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뭐 쭉 이렇게 하잖아요. 무화과나무가 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의 찬양인지 아십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게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전쟁이에요, 전쟁.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쟁으로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도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상상이 됩니까?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알면요 미쳐요. 미쳐.
전쟁이 일어나도 기뻐한다니까요. 그리스인들이 막 또 뭐 북한이 쳐들어 내려오니 뭐 소련이 어떻니가 막 온갖 호들갑을 다 뜨는 거야. 뭐 재림이 어떻니 막 뜬다. 그 사람은 아직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알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이 막 다 뒤집어져도 괜찮아. 괜찮아요. 가족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왜?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극상의 쾌락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마약을 넘어서는 거야. 마약과 비교 안 되는 거야. 극상의 쾌락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희락의 하나님.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다. 자, 이는 왜냐하면 주 밖에 다른 이가 없다. 주 밖에. 야, 정말 주님밖에 없더라. 남편이 10아들보다 더 사랑해주는 남편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10아들보다 더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으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근데 만족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남편의 사랑이고 애 낳는 건 애 낳는 거고 이건 구별되는 거야. 그러니까 배우자의 사랑하는 것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주님 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 말은 주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크게 느껴지고 전부로 알아졌다. 근데 이게 애 못 낳다가 애 낳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번나는 자기가 낳을 수 있는 걸 낳으면은 절대 우리 인생은 찬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못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야 주밖에 다른 리가 없다는 고백이 나오고 항상 찬양이 나와요. 항상 찬양이. 그러니까 제가 내 손으로 한 것은 이런 기쁨과 찬양이 안 만들어져요. 근데 내 손으로 못했는데 주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질 때 우리 속에서는 계속 식지 않는 기쁨이 나와요. 저는 요즘 굉장히 즐겁거든요. 이렇게. 왜냐면은 제가 안 했는데 하나님 하신 일을 계속 보거든요. 제가 한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안 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손으로 한 일만 있으면 사람은요, 행복하긴 한데 막 극상의 행복을 못 느껴. 내가 돈이 막 많다. 행복이긴 하죠. 행복이긴 한데 뭔가 허전해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써야 더 행복한가 생각해서 막 여행도 다녀보고 막 쇼핑도 해보고 막 슈퍼카도 사보고 막 크루즈 여행도 해보고 다 하는데 내가 번 돈 내가 쓰잖아. 내가 번 돈 내가 쓰면 행복하긴 한데 뭔가 허전해. 만족이 안 돼요. 진짜 만족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벌지 않는 돈을 써봐야 이게 만족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도 내가 벌 수 없는 자리에서 벌어봐야 돼. 그렇잖아요. 이거 완전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가 애를 낳는데 자기가 낳을 수 있는 애를 자기가 낳는 것은 기쁨이긴 하죠. 본인이 나도 애를 낳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극상의 기쁨은 오지 않아요. 근데 이 한나는 자기가 낳을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로 낳았단 말입니다. 그게 극상의 기쁨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되게 하시면, 안 되게 하신 일이 없으면 일방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막힐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정도씩은 막 제한을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좀 우리 교회부터 조금 부흥시킨 다음에 좀 밖을 좀 부흥시키시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부흥 안 시키시오. 그대로 두시거든요. 근데 밖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 근데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왜냐면은 여전히 나는 내 자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불임이구나 하는 자리에 계속 있게 하는 거예요. 불임의 자리에 있게 하고. 근데 불임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가 막 나온 출생이 되는 거야. 그게 있잖아요. 진짜 최고의 기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 제한을 우리에게 남겨두신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반석이라는 말은 이 방패고 또 반석에 가면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 같이 완벽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다. 이 뜻입니다. 요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 야, 진짜 하나님과 그 한나는 자기로서 애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을 반석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나쁜 게 아니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제 육에 빠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육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육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그런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게 다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위해서 계속 너무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가지는 좀 안 되는 구석도 좀 있어야 반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영역에서 나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실 나로 되는 것 같은 이 모든 영역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축복이죠. 자, 그러니까 저도 안 되어지는 부분을 막 기어코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힘으로 되는 영역이 있고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되는 영역도 하나님 은혜로 되고 있고 뭐 안 되는 것은 그냥 둬요. 이렇게 두고 그냥 하나님을 반석으로 의지하고 그냥 가요. 근데 때가 되면 오히려 그냥 두었던 그 영역에서 더 놀라운 축복들이 결국은 펼쳐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1절, 2절에 나오는 이 찬양과 이 기도는 정말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 죽음을 거친 여인이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온 찬양이죠. 그래서 저도 그 목회가 망하는 과정이 없었다면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다 지식으로 그냥 그렇지 하고 그냥 1절 2절 읽고 지나가는데 30초면 지나가요. 30초 읽고 묵상하는데도 그냥 30초 내지 3분이면 묵상 끝나. 근데 한나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거치니까 이 1절 2절 읽고 지금 43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절 한 절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경험, 그죠? 은혜 이것이 그냥 막 다 알아지고 누려지고 그것이 다 자기 삶에서 다 경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주일날 설교하는 것은 너무나 짧은 본문이에요. 너무나 한 절, 두 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경이 갖고 있는 엄청나게 넓고 풍성함을 절대로 설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저도 성경을 다 표현을 못해요. 성경에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표현 못 하거든요. 제가 3,700개 영상이 있어도 한 10,000분의 1도 표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이 내게 경험케 했던 그 성취치 못하는 사건, 그죠? 저주의 사건,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경 본문이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 정말 성경 말씀이 송이굴보다 더 달다 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저도 영적인 체험들을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극성의 경험은요, 말씀에서 와요. 말씀. 최고의 경험은 말씀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그전에도 막 성령 사역에 2, 3년 동안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가 다 뒤집어지고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오고 그런 정말 놀라운 경험들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랬지만은 성경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의 경험은요 순간입니다. 지나놓고 나면 없어요. 네. 성령 사역자들이 허탈한 게 그거예요. 기적을 행할 때 그때밖에 없어요. 기적 딱 행했죠. 지나고 나면요 과거자 과거. 다 지나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취하게 되는 것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는 어떤 영적인 체험에 너무 몰입하면 안 돼요. 영적인 체험 위주로 가면은 전부 다 기갈에 빠져요. 뭐 은사든지 능력이든지 뭐 신유든지 뭐 예언이든지 환상이든지 뭐 기도 응답이든지 축복이든지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부스러기들이에요. 부스러기 아니라 본질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희락이에요. 희락.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봤다. 그건요 절대 식지 않아. 열정이 절대 식지 않아. 생수가 계속 솟아나요. 그래서 이 기아즘 성경에서 빨간색이 중요해요. 빨간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빨간색으로 칠했잖아요. 그럼 그 빨간색에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당신을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깊이 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그 기도는 100번 기도하면 100번 당선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100번 응답돼. 100번. 근데 기도 응답 안 되는 기도 너무 그렇게 막 힘들게 하지 마시고 쉬운 기도 하시고 쉬운 기도 그냥 한마디 말만 다 했는데 바로 응답돼. 그러니까 기도 응답 5만 번 받은 비결 그 조지 밀러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50만 번 기도하면 50만 번 다 기도 응답돼요. 왜?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만 하기 때문에.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을 알면은 기도 응답 받는 거는 막 유도 아니라. 알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의 모든 게 다 내 거라. 그렇잖아요. 부모 마음 막 다 끌고 놓고 논 달라, 밭 달라, 건물 달라 그러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라. 근데 자식이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면은 됐습니다. 하는데도 막 갖다 준단 말입니다. 논문서, 반문서 다 갖다 줘. 현금, 카드, 다 줘버는 거야.
좀 고급지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도 좀 고급지게 살아야 되는데 뭐 샤머니즘처럼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결입니다. 저희도 제 아버지 관계 속에서 야, 우리 아버지가 인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참 이 전자 삼자 용자 씨가 인색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버지를 좋아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인색한 아버지가 없더라니까. 세상에 인색한 아버지는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인색하게 만들 뿐이지. 진짜 제가 아버지를 좋아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다 주더라니까. 다 주더라니까. 모쪼가 난리야. 모쪼가. 진짜. 응? 야, 진짜 복음의 세계가 놀라운 거야. 놀라운 거야. 응. 그래가지고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가져가라 하더라고요. 한 1,000원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얼마도 없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만 받았습니다. 마음만. 근데 아버지는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다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뭐 깨끗해봤자 뭐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시는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풍성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먼저 아버지 자신이 좋아야 돼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 좋아하면 안 되고 아버지 자신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싫어도 아버지가 다 주십니다. 그런 세계를 누릴 수 있게 되게 축복합니다.